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절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참 백악관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트럼프로부터 무례하다, 미국 군사 지원을 감사할 줄을 모른다, 미국 지원이 없었으면 몇 주 안에 졌을 것이다, 이런 말을 참 들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카드가 없다.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서두르라.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서 참 약소국의 아픔과 서러움을 참 경험하고 그리고 거절을 당하고 쓸쓸히 발걸음을 돌이킨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또 만났는데 좋은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학살에 대해서 들고 나왔어요. 백인 농부 학살. 그래서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그랬더니 영상을 틀라고 그래요. 영상을 터니까 그 백인 농부들 한 1000여 명이 학살을 당해서 이렇게 묻혀있는 무덤을 틀어주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서 백인 농부를 학살하고 땅을 빼앗자라는 운동도 그것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백인 농부 학살당한 사람들의 사진과 명부까지 이만 1000여 명이니까 두껍겠죠. 한 움큼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쥐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에게 증거를 갖다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러시아 석유를 수입해서 지금 재미를 좀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갔다가 참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정상들이 있습니다. 거절의 아픔, 이 아픔은 참 큽니다. 그게 대통령이 거절당하면 그 나라 국민들이 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모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거절당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은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제사 거절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의문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가인을 놓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여호와께서 가인을 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또 2절, 4절을 보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 원시적인 의가 상실이 됐어요. 그 원시적인 거룩성, 원시적 의, 처음에 타락 전에 가졌던 원시적 의가 상실되므로 영적 사망이 왔거든요. 영적 사망의 특징은 전적 타락, 전적 무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한 아담이 자식을 놓으면서 가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 계시로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 제사가 필요하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원시 복음이 주어질 때부터 그게 언급이 될 때부터 이미 특별 계시가 시작이 되었고 오실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가르치는 이 제물이 바로 그 아들들이 드리는 제물이었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나아가는 방법인 수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특별 계시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특별 계시의 책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특별 계시가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 손에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가정에서부터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서 글로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자식이 첫째 아들이 이제 가인이고요. 둘째가 아벨이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아담의 나이 130에 낳았던 셋이에요. 셋. 근데 아담은 130세에 셋째 아들 셋을 놓고 80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자, 창세기 5장 3절 5절 한번 보세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보세요. 130세에 셋째 아들 셋을 놓고 그 다음에 800년을 더 살았대요.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대요. 자녀들을. 아들을, 딸들을 낳았죠. 수가 얼마나 될까요? 800년 동안 낳은 자식들의 수. 창세기 46장 27절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수가 70명.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할 때 그 수가 장정 20세 이상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 뺐거든요.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 몇 년 만에?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셋을 놓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430년 만에 200만 명 이상이 됐는데 800년 동안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수로 상상할 수 없는 수로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엄청난 수죠. 엄청난 수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각자 독립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따로 가정을 이뤘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아담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밑에 있었다면 그러면 아버지 제사 밑에서 아담이 드리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와 독립돼서 가인과 아벨은 따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을 이뤄서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그건 자기 여동생들하고 결혼했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자식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800년. 그 자녀들 중에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죠. 그러면 레위기 18장 9절에 여동생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친상간 금지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초기에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결혼했을 때는 유전자의 그런 문제가 초기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근친 간에 결혼을 해도 유전적으로 그게 잘못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게 축적이 되면서 근친 간의 결혼에 유전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레위기 18장 9절에 여동생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근친 이 결혼을 금지한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2500년이 지난 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이라는 긴 역사 후에 이제 근친 간에 결혼을 금했고, 또 도덕적으로 그게 옳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가정에서 많이 성적인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한 것이죠. 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러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많겠죠. 또 아벨은 목축 많겠죠. 수두룩 시글시글 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농사의 또 목축업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많은데 왜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콕 찍어서 성경이 언급했을까요? 성경은 구원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된 인물만 언급을 해요. 아멘. 나머지 인물은 다 생략이에요, 생략. 그런데 가인이 몹시 분했어요. 자, 4절 5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서요. 그래서 가인이 분했다고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자, 가인은 특별 계시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여자의 후손을 언급한 그 여자 후손의 예언 성취가 가인이나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가인의 제물이 거절되었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특별 계시의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는 것에서 제외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가인에게 치명적인 거죠. 가인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획돌아버린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가인이 왜 분노하고 안색이 바뀌었을까요? 자, 6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문제가 있죠? 가인은 지금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가인에게 있어서 선은 뭘까요?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선이에요. 악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절하는 것이 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건 선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안 받아? 악이야. 그거예요, 지금. 선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가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가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정한 기준대로 안 하면 하나님도 악한 거예요. 왜 안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색이 바뀐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의 손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너는 순복하지 아니하고 네가 기준을 세워서 네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네 선대로 네가 정한 기준대로 안 맞으면 전부 악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조차도 분노의 대상으로 행동을 하냐는 거죠. 자,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에게 죄가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게 죄거든요. 기준 바꾸는 거 죄거든요.
결국 그 죄에 사로잡힌 가인은 끔찍한 죄를 범하죠.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여러분, 아벨에게 딸린 식소들이 많아요. 근데 아벨을 죽이면 그 식솔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래 꼬셔가야 되는 거예요. 야, 동생, 들에서 우리 단둘이 만나자. 이 형이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아무도 모르게 너 들러 나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들러 나왔을 때 그 동생을 보면서 형 가인이 가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웃었겠죠. 동생 왔나 하는데 뒤에 손에는 뭐를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어요. 방심한 사이에 그 돌로 동생을 내리쳤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묻었겠죠. 아무도 본 사람 없지. 완전 범죄. 라고 생각하고 돌아갔겠죠. 집에서는 아벨이 실종이 됐으니까 온 가족들이 찾아 나섰겠죠. 어디 갔노? 어디 갔노?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 벌떼같이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침 뚝 떼고 실종 처리된 것으로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 하나님 물어도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는 거 보세요. 에? 시침 뚝 떼고 있었던 거죠. 자, 가인에게 있어서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거절했을까? 왜일까? 왜 내 제사를 거절했냐고? 왜 동생의 제사는 받았냐고? 어떤 분들은 재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생은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고, 또 어떤 가인은 땅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건 곡식 종류의 재물 종류의 문제였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소재예요. 그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했을까? 그 답을 히브리서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예요. 예수. 가인의 제물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아벨의 제물에는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는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예수가 없는 가인의 제물은 거절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세요. 자, 계시록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내 생물이, 다 같이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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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없어요. 죄가 조금도 없어요. 거룩하신 분하고 접촉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기도도 상달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뭘 자기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갖다가 놔도 하나님께서는 더럽다 그래요. 추하다 그래요. 안 받아요. 단 한 가지, 예수의 피와 예수와 연결이 될 때는 달라져요. 그러면 받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 열심히 종교 생활했거든요. 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도 바울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10장 2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자기가 세운 기준, 자기가 세운 선, 자기가 정한 선, 그걸 힘써 주장하고 나갔다 이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로 갔다.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쳐다보지 않고 자기들이 다 정했어요.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돼. 안식일을 병 고치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자기들이 정했어. 자기들이 정한 게 선이야. 그 선 자기가 정한 대로 안 하면 악이야.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자기들이 정한 대로 안 해. 죽여야 되겠어. 어떻게 죽였어요? 캄캄한 밤에 조용히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체포해서 십자가에서 백성들 모르게 일사천리로 처리해가지고 로마 손에 넘겨 로마 반역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게 했죠. 그 처리 방식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하고 아주 닮았어요. 닮았어요. 예수님은 아벨과 다른 점이 뭘까요? 아벨은 힘이 없어 돌에 맞아 죽었지만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버렸다고 했어요. 힘이 없어 죽은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렸다.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결국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모든 제물의 예표,
실체예요. 구약의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 5절에서 정리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다. 한 몸은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누구신가요? 예수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에요. 그거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어요. 결국은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님이었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인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믿음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지. 신념이지. 신념으로 드리는 제물 하나님 안 받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 받아요. 신념으로 열심을 내는 인생들, 내가 정한 이 모든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며 가인처럼 하는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신념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드려지는 참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고 그걸 받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멘. 가인은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자기 기준, 자기 신념으로 행한 모든 것의 결과는 파괴적이었어요. 동생을 돌로 죽이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로 인해 그가 겪었던 고통은 뭘까요?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사꾼이죠. 농사꾼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땅이죠. 땅에 농사를 지으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효력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가인에게 임한 저주죠. 그 다음에 13절.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워이다. 죄가 너무너무 짓누르는 거죠. 14절.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제 여러분, 누가 아벨을 죽였느냐?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담의 자식들이에요. 다 친척들이에요. 다 집안이에요. 그런데 누가 죄 없는 아벨을 죽여서 가인, 그러면 전 집안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두렵죠. 복수가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하세요. 자, 15절.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가인에게 심판의 유예를 주세요. 가인 건드리면 7배 하나님 벌을 내린다. 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표를 이마에다가 나리를 한 표가 아니고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의 상징으로 표현한
편이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가 가인에게 명령으로 와줬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멘. 건드리기만 하면 7배 너 화를 당할 줄 알아. 누가 건드리겠어? 누가 가인을 건드리겠어? 이걸 심판의 유예, 진노의 유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유예, 진노의 유예를 하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이게 일반 은총에서 모든 불신자들이 받는 유해적인 은혜예요. 아멘. 결국은 오늘날 가인의 후손들, 특별히 하나님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가 세운 기준이 선이에요. 자기가 세운 기준대로 안 하면 악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야, 이것이 직장 안에도 있거든요. 직장 안에 있거든요. 한 팀장이 예를 듭니다. 팀원들한테 도무지 팀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량을 줘요. 그래서 그게 업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면 팀원들한테 내가 지시한 업무량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안 된 것으로 내가 세운 기준대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걸 주놓고 그래서 안 됐다라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수법이에요. 아멘. 음주 사고를 낸 다음에 내가 음주 사고, 술 먹어서 지가 사고 내놓고 저 앞차가 늦게 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서 저 늦게 간 저 차가 잘못이다. 술 먹은 내가 잘못이 아니고 가인의 수법이에요. 가인의 수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안 한 당신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잡아요. 그게 가인의 수법이에요. 가인의 길이에요. 이게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복음성가 절대 부르면 안 돼. 찬송가만 불러야 돼. 그래서 복음성가 부르면은 대발노발하죠. 무슨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부릅니까? 이러면서 대발노발하고 복음성가 못 부르게 만들어요. 그거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래서 자기가 세운 기준에 안 따르면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자기가 세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당회원들에게 참 감사한 거는 교육적인 것에 장회 장로님들이 타치 안 하는 게 좀 감사해요. 그건 교육자들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또 앉아가지고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와서 설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장로님들이 보고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아무리 준비해도 취소.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장로님들이 교육에 알면 얼마나 하신다고. 교육에서는 교육자들이 전문가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앉아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통과, 불통과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런 교회가 대구에 있어요. 있어요. 제가 부흥 무슨 교회예요?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어떤 자기의 기준일 뿐이죠. 다른 사람은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기준이죠. 아멘. 예수님이 찬송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음 선고도 기쁘게 받으세요.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데 왜 자기가 그래? 그런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규정하고, 그리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이게 바로 가인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질이 없잖아. 있는데 있어요. 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준 알게 하셔서, 예수님 앞에 보니 이게 내 사사로운 기준이었구나, 예수님의 기준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 기준에 맞추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걸 안 내려놓으면 자기 기준대로 안 된다고 안색이 부그락부그락하고 분을 막 내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참 파국적인 결과까지 몰고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 결과는 본인에게, 이 가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아멘. 기도든 봉사든 헌신이든 성교든 전부 그것이 자기의 신념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신념으로 살아왔는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가인처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해놓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전부 틀렸다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항상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기뻐하는 기준을 내가 추구하며 살았을까? 나는 가인의 길을 걸어왔는가? 한번 자신을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인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으로 알죠. 말씀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걸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시구나. 아멘. 예수님의 속성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처리하시는지 예수님의 방법을 아는 거죠. 이게 계시의 3대 요소예요.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아는 거. 예수님의 심정도 알고 속성도 알고 방법도 알면 계시가 온전하게 본인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렇게 열어졌을 때 비로소 내 기준하고 예수님의 기준이 같은지 다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늘 말씀 앞에서 계시의 3대 요소, 심정과 속성과 방법이 여러분에게 열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항상 내 기준을 갖다 비춰보고, 아니면 과감히 내 기준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 그러면 말짱 신앙생활, 정말 내 딴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 전혀 받지 않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너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네가 믿음으로 살은 적이 언제 있느냐? 전부 네 신념으로 살았지. 지옥에나 가거라. 이러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멘.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념으로 살다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 천국 가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가인의 길을 걸었는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가인은 하나님께 지적받았습니다. 네가 선을 행치 않는다 했습니다. 네 기준이 네가 정한 선이었고, 하나님조차 악하다고 하며 화내고 분냈던 가인이었습니다. 그 가인의 길이 오늘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의 길이기도 하고, 내가 지나온 삶에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을 옳다고 하고 다른 기준 다 틀렸다고 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런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알아 주님의 기준을 알고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딴에는 정말 열심을 낸다고 하며 해왔던 지나온 신앙의 삶이 혹시나 가인의 길을 걷는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도 내 기준에 맞추어서 그럴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잘못됐다, 틀렸다, 악하다고 소리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방법을 알고
예수님의 속성을 정말 제대로 하나라도 알고 있는지, 그걸 알면서 내가 말하고 있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계시의 영을 주시사 심정 속성 방법으로 예수의 기준 알아 내 기준 버리고 예수 기준 따라 사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